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한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형제들만 고백해볼까요? 세상에 없는 보화 그 사랑이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함께로 연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주셨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예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넘어지고 낙심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일으켜 세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국내 해외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돌아온 삶에서도 계속해서 중보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접 선교지로 가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기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도 아니었고 삶에 큰 문제도 없었는데 이례적인 깊은 영적 침체와 마음의 곤고함이 수개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마음이 답답하니 살고자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저의 영적 침체와 우울함의 원인은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은 제 죄로 인한 막힌 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죄와 타협하고 즐겨왔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MST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그동안 주님이 수년간 권면하셨으나 제가 애써 외면해왔던 MST를 신청하면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제 영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신청했습니다. MST에는 많은 선교지 리스트가 있었는데 필리핀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부모님과 2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음식이며 잠자리며 모든 게 불편했고 물갈이로 배탈도 나서 크게 고생한 기억이 있어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회사 여름휴가 일정과 필리핀 선교 일정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고 주님의 허락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MST 9주간의 강의를 통해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주셨고,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하나 생각했었는데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해 침체되었던 제 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 많은 팀원들을 만나 제 밝은 모습도 회복시켜 주셨으며 부족한 저에게 아웃리치 팀의 중보기도자 역할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필리핀 아웃리치 팀은 8월 첫째 주 일주일간 필리핀 현지교회 어린이들과 성경학교를 함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하시어 필리핀 아리학교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께 작은 힘과 기쁨이 되는 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웃리치 기간 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MST 아웃리치 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2년은 코로나의 상황으로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나님께서는 오프라인 선교의 문을 다시 활짝 여시며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다시금 초청하셨습니다. 넥스트 스텝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제19기 MST 해외 선교회 44명의 청년들이, 그리고 더 스토리라는 주제로 국내 선교회 230명의 청년들이 해외 7곳, 국내 12곳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지금 이 파송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해외, 국내 파송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축복하며 이들을 파송하는 마음으로 파송자를 향해 손을 뻗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째, 주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전파할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둘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후의 삶에서도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파송자들을 축복하며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바라심에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아버지 이 시간 국내 해외 선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파송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에 나와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아버지 우리 각 선교들 아버지 받으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각 선교지로 우리 아버지의 우리 스토리를 아버지 주님이 감사하며 나갈 때 주님의 찾으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지금 품은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 전하러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 복음의 이야기를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팀들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피차에 복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로 나가는 팀들도 있고 또 국내 여러 곳으로 나아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끝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재정으로 섬기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 함께 품고 나아가니 주여 큰 은혜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마친 후 성가대석으로 오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젊은이교회 소식은 예배 후에 전해집니다. 축도 나레이션 영상까지 자리에 남아 소식을 들으시고 젊은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자를 소개합니다. 9.1돌의 최준호 형제와 남지연 자매가 7월 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더 컨벤션 반포에서 결혼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주님이 왕 되시는 가정이 되길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10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양육 수료자를 대표해서 03또래 송예준 자매가 나와 양육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입시 준비로 인하여 젊은이 교회에 몇 개월 늦게 올라오게 되었지만 그만큼 젊은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젊은이 교회로 올라오게 되며 양육을 시작하고 바나바 언니와 친구들과 함께 양육받게 된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사소한 것에도 고민하고 염려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작은 부분을 내어드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 염려했고, 양육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양육 중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더 들어오게 되며 사소한 일에도 걱정과 염려로 쌓였던 짐을 주님 앞에 점차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03또래 공동체를 포함한 여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함께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젊은이 교회로 올라오게 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세상 속을 살아내며 힘든 것이 있긴 하지만 이 고난의 경험들도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니 감사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더 훈련시켜 주실 것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꾸 부어주시니 더욱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사랑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송예준 자매와 함께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맹지영, 홍은혜, 김유진, 우유리, 김사랑, 이은택, 이준혁, 최모세, 이환희, 김가람, 김유진, 백지선, 안혜밀, 임서준, 임세빈 총 15명이며 바나바는 김다영 외 11명입니다. 바나바는 양육 대상자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또래 리더들이 대표하여 전해주시겠습니다. 또래분들은 계신 자리에서 양육 수료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해외, 국내 단기 선교 파송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 또 기도로 중보하고 또 보내는 재정으로 돕는 청년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한 몸입니다. 떠나든지 보내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한 사람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그가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묶임에서 마귀의 손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든지 또는 국내에 나가든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어떤 한 영혼이 그 인생 전체가 바뀌고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도무지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20년, 30년이 지나서 여러분의 단기 선교로 인하여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당장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든지 아니든지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묶임에서 그를 풀어주고 그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단기 선교를 떠나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굉장히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정과 또 결단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하였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깊은 영적인 만남,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이번 단기 선교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대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로 나가든 국내로 나가든 또는 중보자로 서든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일에 매이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의 일과나 또는 해야 될 일에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역사하시는 주님을 계속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풀어주세요. 이런 형태로 기도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입장에 계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상황을 모르는 바도 아니시고 또 떠나 계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고 가는 그 주님의 이끄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저 정해진 선교 일정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무서울 게 없겠구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제부터는 무슨 큰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없겠구나. 그런 놀라운 아마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단기 선교를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자유함을 얻었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 자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건데 여러분 자신이 자유함을 얻었던가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 중에 가장 잘 믿어지지 않는 성경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애들이 훨씬 자유롭게 보였어요. 술, 담배도 마음대로 하지요. 주일에 마음대로 어디 놀러도 가지요. 심지어 욕도 마음대로 하지요. 근데 예수 믿는 나, 특히 목사의 아들이고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되는 나는 모든 게 안 되는 거 천지입니다. 그래서 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안 믿는 아이가 자유롭지 예수 믿는 내가 진리로 자유하게 되었다고 도무지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확신이 있는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유하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슨 종이 아닌데 종이 되어야 무슨 자유도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얽매인 것도 없는데 무슨 군에 있는 군인이거나 또는 어디에 무슨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무슨 난민이거나 또는 무슨 종이거나 그렇다면 이게 내가 자유하게 된다.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특별히 와닿겠지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다 자유하잖아요. 오늘도 억지로 온 사람은 없지요. 빚 받으러 온 사람 있습니까?
또는 뭐 부모님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 이걸 갈망해야 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그게 내게는 해당이 되나 생각해 볼 일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34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이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말씀 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죄 한 번 지었다고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나? 진짜 죄 한 번 지은 건가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려고 노력해 본 적 있나요? 죄를 안 지어보려고 애써 본 적은 있으시죠?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안 짓고 마음대로 되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지? 영적인 분별이 정확히 와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종인 줄 모르고 종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그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 소위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뭐 죄를 안 지었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당시 때도 그때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대부분 세리나 창녀같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주 경건하고 믿음 좋다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배척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해보면 교도소 같은 데서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전도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다들 싫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38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여기서 너희 아비는 마귀를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펄쩍 뛰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마귀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님께서 그 말보다도 행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조목조목 밝혀줍니다. 40절에 보면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면서도 아니라고 거짓말. 우리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이 거짓말도 그 뿌리가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마귀의 자식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인정하기도 싫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의 속에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으면서도 또 죽이려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문제예요. 누구도 마귀 자식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마귀 자식이야, 내가 죄의 종이야, 그거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전도는 방탕한 사람, 정말 방탕하게 살고 완전히 죄에 쩔어 사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국내, 해외 단기 선교 파송 예배 드리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전도가, 자유의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주인이 마귀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성경 박사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밝히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겉으로 나는 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진짜 그런지를 스스로 여러분이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지, 또 여러분이 집안이 다 기독교인 집안이든지 모태신앙인이든지 이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진짜 자유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확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먼저는 자기가 도무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짜 깨닫지도 못했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죄의 종이구나, 완전히 나는 죄에 사로잡힌 자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밖에는 지을 수 없는 자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그 교회 생활을 잘 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쁘다는 소리 한 번 안 들어봤어요. 숙제 안 해가서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은 적은 있지만 뭘 나쁘다, 잘못했다, 그래서 벌 받은 기억이 없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모범생으로 살았고 뭐 누구에게 욕 한 번 제대로 안 했고, 담배는 피워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누가 던진 꽁초에 불이 붙어 있길래 왜 이런 것들을 피나, 그래서 집어서 이렇게 이게 담배 피는 게 뭔가 싶어서 입에 갖다 대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놈아! 그래서 보니까 어떤 어른이 저를 보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버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회심하게 되는 날, 그때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왔습니다. 제가 모범생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은 정말 사람들 보는 앞에 그렇게 했던 것뿐이고, 진짜 제 내면의 마음속에는 거짓과 교만과 자랑, 그리고 음란, 욕심, 방탕, 그런 죄가 제 속에 가득한 것. 실제로 그렇게 산 것과 안 산 것으로만 따지자면 저는 죄 지은 게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죄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죄이니, 그게 그날 너무나 놀랍게 깨달아졌어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저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바리새인 같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도 속으로는 그런 죄인이면서 누가 행동으로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완전히 바리새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회심하는 날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꼬꾸라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뿌리 속까지 죄인, 구제불능의 죄인이에요.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이게 죄인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없다면 죄에서 자유함은 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했고, 자기가 죄에 묶여 살았던 것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무슨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고백이 나옵니까? 그러나 회개했다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다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또 32절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말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세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선한 행위로 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 것이에요. 자,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존 웨슬레, 감리교회를 세우신 존 웨슬레 목사님이 참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19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조그만 기도처에서 그가 로마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의로워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날 존 웨슬레 목사님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동생에게 달려가요. 동생 찰스에게. 그리고는 동생을 만나고 웨슬레 목사님이 한 일이 뭐냐면 큰 소리로 이제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제 나는 믿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나는 이제 믿는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 이게 바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전에는 죄가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살면 살수록 죄를 짓게 되니까. 근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죄에서 노임을 받는구나. 루터도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느 날 몸이 아주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큰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책을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책이 이 루터가 평생 지은 죄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루터가 그 책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빼곡하게 그 두루마리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보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겁니다. 너 죄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그때 루터가 그 마귀에게 말했어요. 맞다. 맞아. 이거 다 내가 지은 죄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가 지은 죄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잊은 게 있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 그 말을 하자 마귀가 사라져 버렸다.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이 자유를 어떻게 얻습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의 종이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죄 짓게 되고, 이런 생활 그쳤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삶만 사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영적인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반복되는 죄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사실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도 그 다음에 또 같은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한두 번이지. 회개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회개하면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너 언제 회개했는데? 회개할 이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을 만큼의 좌절감.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그건 정말 무서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거기서 건져낸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용서하셨구나 확신을 주셨어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믿음이 내 영혼에 자유함을 준 거예요. 속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단순히 지은 죄를 용서받는 확신만 주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생활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세요. 다시 말하면 죄 짓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단기 선교 떠나시는 여러분,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그게 말씀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말씀으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여러분이 누구냐?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인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은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게 뿐만 아니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삶을 사는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삶이 아닌 거예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돼요. 이게 정말 믿어지나요?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도대체 죄를 이기는 삶이 가능할까? 여러분 혼자서 죄를 이겨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옛날 생활 청산해야지, 이런 식으로 살면 100번 다 실패해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과 결심, 그것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다 그 까닭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게 될 때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그게 진짜 믿어지게 될 때,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이거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지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도 이렇게 믿어지나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것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나요? 이게 열쇠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확실해요. 그러면 죄 지으라고 해도 못 지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누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거 어떻게 알지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어느 사모님이 자살 충동을 계속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도 이렇게 고생하고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떨쳐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죽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죽자.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그냥 예수님, 주님의 이름만 계속 불러보세요. 죽고 싶은 생각 그냥 마음에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세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럼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모님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몇 번 불렀대요. 근데 마음에 갑자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 그 죽음에 대한 충동, 죽고 싶은 생각,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괜히 죄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해야 될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볼 것은 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것만 보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묶임 때문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지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그리고 여러분이 얽매였던 삶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아요. 전도자의 리치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여대생으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리치 월커슨 목사님, 저는 몇 주 전에 시애틀에서 있었던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 신입생입니다. 친구들의 초대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악몽은 제가 14살 되던 해 삼촌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부당한 성적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위협과 협박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대학에 입학하여 집을 떠날 수 있게 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할 때쯤 저는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 저는 아무 남학생하고나 같이 잤고 거의 매일 술과 마약에 취해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에 갔을 때 저는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오라 하셨을 때 거의 달려나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건져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저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학 기숙사 방에 삼촌이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계속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했고 저는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삼촌에게 가려는데 갑자기 기숙사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쩍 일어나 재빠르게 삼촌을 지나 예수님의 두 팔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었는데 친구들이 모두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꼬대처럼 나는 자유야! 나는 자유를 얻었어! 난 이제 정말 자유를 찾았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단기 선교, 전도 여행 잘 해주기를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여러분에게 먼저 전도 집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미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여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여야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또는 나이 많은 노인분에게든
이제 여러분, 주님, 제가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안에 먼저 자유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를 얽매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길은 가지 못하고 그러지 않는 길에는 계속 제가 거기서 헤매고 삽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야, 나는 자유를 얻었어,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정말 누리고 싶은 이들은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저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의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의 초청, 요청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저를 진정 자유하게 해주소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은 이미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그 복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얽매여 있는 삶에서 제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진정한 자유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자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그리하셨으니 여러분에게 더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를 할 텐데, 주여 부르짖고 주여 나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죄에 얽매인 삶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자유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나가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좋으신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일과 은총을 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하나님 자유의 복음으로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진정한 자유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지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된 생활에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자유의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도자로 떠납니다. 하나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들, 전 세계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우리나라 곳곳에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가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자로, 진정한 예수님 안에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해주소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소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습관적인 죄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거짓된 삶에서 풀어주시고, 기쁨의 삶, 자유의 삶, 감사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해외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유의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지를 정해두셨음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든 나이 많은 노인이든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국내에도 국외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도자로 떠나는 이 청년들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들이 자유로, 정말 자유의 복음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완전히 예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청년들을 기름 부어 주소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사로잡아 주소서. 저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저들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가기로 결단한 까닭에 저들의 인생 전체가 바꿔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말 죄에서 노임받기 원하는 이들, 이제는 삶 전체가 바뀌기를 갈망하는 이들 위해 주님이 동일하게 응답을 주소서. 머리에 주 예수님 친히 손을 얹어 주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묶여 지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인생을 허덕이고 고통스럽게 정말 수렁에 헤맨 것처럼 지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유한 영혼, 기쁨이 충만한 영혼, 감사가 넘치는 영혼, 사랑이 넘치는 영혼, 정말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그 기도와 사랑을 받으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더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 특별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민족 되기 원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의 복음의 통일을 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 열방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 전쟁이 그치고 전염병이 그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도 여행 중에,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국내 해외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 파송 예배 참여한 모든 청년들과 위하여 중부하고 재정으로 돕는 보내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 교회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맥주감사주일로 드려지며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분립개척 교회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셀에서 오늘까지 세런을, 중보기도팀 기도훈련팀에서 팀원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새벽예배팀에서 월요반주와 화요 자막 성기미를, 방송팀에서 카메라와 자막, 음향 서브 성기미를 7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정교인이 함께하는 맥주감사절 찬양축제가 7월 3일 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름말씀 기도회가 7월 4일부터 7월 7일 오후 7시 30분, 8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입세런을 모집 중인 셀과 새롭게 세워진 씨앗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